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이제는 잘하시네요. 네,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 14장은 다른 복음서하고 배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만찬에 대하여서 아무런 명시 없이 그리고 아무런 힌트 없이 그냥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젖어 낙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서 이 제자들이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이 제자들이 다 바쳤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모든 삶을 바쳤던 제자들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라는 말은 엄청난 충격과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질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이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장례식장에 가면, 그죠?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 예배들 가운데 이 본문의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든 어디서 들었든 알지 못하겠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이 친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에 담긴 교리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되게 당황할 겁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신 거 보니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들었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들었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와 또 많은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와 위안이 이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나 사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과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교리를 통하여서 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깨달음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요, 그들이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지금 형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컨택이 되어서 나를 따라라 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들의 곁을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마음에 큰 상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13장 33절인데요. 우리 이게 현대어의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심란하고 속상하며 낙심했을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혔고 갑자기 닥친 문제 앞에서 이들이 평안함을 지금 잃어버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의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 어떤 모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짐들을 지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귀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또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광경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아마 그들은요 깜짝 놀라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더 이상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죠. 무슨 마음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개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 제자들이 기다려봐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으로 내세우려 않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왕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 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지? 아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는 조금씩 근심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도래케 하는 일은 전혀 행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이 낙심하고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혹시 속은 건가? 라는 그런 어떤 좌절의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려고 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야 할 그때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 너무 의존적인 상황의 삶들을 이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오다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놀라움과 근심에 완전히 파묻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헛고생한 게 되는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이 제자들은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든 생각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마음이 많이 지금 상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습이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들이 이루어질 생각들을 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혹시 아실까? 혹시 예수님 모르시고 그냥 건너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그런 상태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일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와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을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가 언제쯤인 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까? 서두에 제가 이게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의 시간들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생애의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곧 예수님이 어쩌면 이 제자들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그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의 전날 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예수님은 변화상에 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또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킬 때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무시무시한 순간을 예수님이 경험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의 영혼이 심히 고민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본인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 인하여 상심하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 닥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박한 문제보다도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또 위안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도 동일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손과 발에 끔찍한 못이 박힌 이후에도 그리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맞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위로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몸에 세상죄를 지우고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비참한 자에게 마음을 돌리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분이시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한쪽 편에 달려있는 강도를 위로하시고 그를 위안하셨던 그런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꺼이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물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물음을 제기하기 전에 그것에 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보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불행을 우리가 표현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실 때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의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압도되어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위로와 위로를 제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에서는요.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좋은 집도 필요하죠. 좋은 차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순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평안과 평강들이 깨트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평강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발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이 거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여지없이 우리의 평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낙심하는 것과 재정적인 손실이나 또 사업상의 문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피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삶에요,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 읽었던 것, 제가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환난들을 훨씬 많이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철학자들은 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정과 정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야 된다. 그게 과학적인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객관화시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대상이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 그 복음이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 죽음과 무덤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무엇도 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 부모는 나를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호와는 나를 네가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나 하나님 붙들어야 돼.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게 누구냐 하면 빌립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걱정 없겠죠. 근데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생각하기는 참 어렵네요.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4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도마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도마도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문서답처럼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이 있으시잖아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활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한 의지와 실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원인이든지 간에 무슨 근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든지 간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위기 상황이, 우리가 상심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워져 있을 때,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의 온갖 기대감들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